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정말 이렇게 그의 삶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여기 갈림길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이키려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우리 함께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을 하게 되면 그게 나라든지 집안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다 스스로 서지 못하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의 세계, 사탄의 세계 이런 것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이 왕이 그 밑에 있는 힘없는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므로 이런 일을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당들이 이렇게 구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지금 당신한테 여기 병든 귀신 또 뭐 이렇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 지금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귀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나간다라는 거죠. 저 귀신보다 더 강한 좋은 귀신을 내가 불려 들어올 테니까 나한테 돈을 주시오. 내가 구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굿이에요. 그러면 그 강한 귀신, 착한 귀신이 와갖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논리는 그런 것인데 이것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도 그런 논리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세계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스스로 분쟁했다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쫓아내고 뭐 이렇게 했다면 절대로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그런 가정마다 서지 못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서로 내분이 일어나면 얼마 못 가서 그냥 바로 쓰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삼국 중에서 고구려 그때 신라 중에서 제일 강했고 끝까지 강했는데 이미 영계소문 때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영계소문 때 영계소문이 죽자 그 세 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니까 그 나라가 그냥 바로 멸망했어요. 강한 나라가 서로 내분이 일어나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이미 백제라는 나라도 사실은 마지막 의자왕 때 신라보다 더 어떨 때는 강한 힘을 갖고 신라의 많은 부분을 빼앗고 막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조정에서 왕하고 신하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하고 서로 내분이 일어나니까 이제 나라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게 큰 주제는 아니지만 내분이 일어나면 망한다. 내분만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개척교회도 부부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개척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도 서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다투면 그 큰 교회도 얼마 못 가서 힘이 없어지고 그게 너무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가정이 가정답고 또 교회가 교회답고 또 이렇게 나라가 나라답게 되려면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내분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곧 여기 망할 첫 번째 징조고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아, 저 집단이 앞으로 망할 것인지 안 망할 것인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좀 있으면 망하겠다. 좀 있으면 힘이 없어지겠다. 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유명무실해져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명성을 이렇게 되찾기 힘들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되고 또 판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근거가 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한번 끄다가 한번 해봐봐. 이게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 어떤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수님을 이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인할 수도 있어요. 뭐 바울 같은 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또 사람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강력하게 뭔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일을 믿지 않으면 그건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 일은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을 정말 행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일을 믿고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귀신,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쫓아낸 거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이건 귀신이 행한 것이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해방을 한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죄는 정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큰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신 분, 그런 분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일도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을 해도 괜찮고 그 사람을 비방을 해도 괜찮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쫓아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 잘못 알아서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죄는, 그러한 잘못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시면.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렇게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막 그에 대해서 조주를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선동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막 함께 욕을 하면 우리도 만일 이게 나중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우리가 범하게 돼서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욕해도 괜찮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귀하게 크게 썼던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를 비난하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그 죄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는 다 지어도 되지만 또 다 모든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에 대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일어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저주하면 그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재앙과 어려움이 그 나라에도 임하고 그의 가정에도 임하고 그의 가정, 그 개인에게도 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죄 다 지어도 괜찮아요. 다 지어도 괜찮아.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나는 결코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여기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로, 바리새인들도 말로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끝까지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여기 모세 같은 분이 있고 엘리야와 같은 분이 있고 또 뭐 그렇지는 못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귀한 제자 같은 분이 있었을 때 그를 우리가 만일 모욕하고 그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만큼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으로는 막 그에 대해서 나도 비판하고 싶고 그에 대해서 막 나도 같이 막 함께 여기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말로 표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36절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 특별히 정말 높이 쓰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냥 자기가 말로 그냥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 좀 있으면 얼마 못 가서 망해요.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늘나라에 우리 같은 죄인이 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지만 다른 말들은 뭐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그렇게 많이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말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와 뭐 BC 뭐 이렇게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네 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살든지 이렇게 결정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알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계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므로 그 고백에 더욱더 힘이 있고 또 그러한 고백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고 또 이제는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용서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신 것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고 주님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밝히 보고 알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이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천국 말씀을 전한 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또 사람들이 칭송하고 높이는 분이 인류의 역사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인내로 그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아서 늘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살고 그 고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